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1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고 버리겠느냐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에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혹시라도 나를 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하나, 나를 떠나면 그때는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일 겁니다. 그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사람마다 각기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난 지금 너무 평안해, 그런데 왠지 불안해 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 요즘 너무 하는 일마다 잘 돼서 그게 나는 두렵다, 무섭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은 사람들이 모두 나를 믿고 따라줘서 너무 고맙기는 한데 그들이 언제 나를 배신할지 몰라 그게 겁이 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 무서움, 그것을 갖고 계신 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과 무서움을 절대로 가질 필요가 없다며 모든 걱정 꽉 붙들어 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자신의 모든 힘과 능력과 인격을 걸고 지키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자신의 유불리를 따져 행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큰 소리만 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약속을 다시 꺼내어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아드마와 수보임은 성읍의 이름입니다. 에브라임은 야곱의 손자이고 요셉이 애굽에서 난 두 번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의
할아버지이며 요셉의 아버지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부르신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은 할아버지와 그의 손자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한 성읍들의 이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한 에브라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심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애굽왕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온 애굽을 다스리게 한 후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주어 무스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겪어온 나의 온갖 고통과 내 아버지 집에 대한 생각을 다 잊게 해 주셨다라는 의미로 지었고,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이 순환의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해 주셨다라는 의미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금 호세아가 언급하고 있는 에브라임은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둘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애굽을 중심으로 한 주변 나라들에 7년 동안 큰 흉년이 있었고 그 후에 7년 동안 큰 충년이 들어서 더 이상 먹고 살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식량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요셉을 만나게 되고 요셉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초청해서 애굽에 들어와 살게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두 아들을 축복 기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야곱이 장남인 므낫세 머리 위에 오른쪽 손을 얹어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데 차남인 에브라임 머리 위에 오른쪽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요셉이 그것을 보고 뭔가 잘못되었다 생각하여 그것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손을 잘못 얹었습니다. 므낫세가 장남이니 오른쪽 손을 므낫세 머리 위에 얹으셔야 하는데 에브라임 머리 위에 얹고 계십니다. 그러자 야곱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는 크게 되어 많은 자손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므낫세의 동생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될 것이다. 동생의 자손은 한 나라를 이룰 만큼 많아질 거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25절에 보면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할 때에 너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라고 축복했습니다. 에브라임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이 축복을
꿈도 꿀 수 없는 축복이고 받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큰 축복입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아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는 축복이고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의 후손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큰 죄악을 범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죄악에 대해서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여러 곳에서 그들의 죄악을 밝히 말씀합니다. 호세아 9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떠나 못된 짓을 행했으며 모든 타작마당에서 음란한 짓을 행하고 그 대가로 곡식을 받아 챙기는 것을 좋아했다. 12장 7절 8절 말씀에서는 보라 에브라임은 상인과 같은데 그들은 거짓 저울을 사용하여 남의 눈을 속이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도 에브라임은 큰 소리치며 말하기를 나는 정말로 부자다. 내가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것은 내가 수고하여 땀 흘려 모은 재산이므로 누가 감히 나더러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 비난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13장 1절에서는 에브라임이 경건하게 말할 때 그는 이스라엘 가운데 높임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이 바알을 섬겨 죄를 지었으니 그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도 에브라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에브라임과 그의 지파는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에브라임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구속하려 했건만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에브라임을 붙들고 놓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 손을 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 하나님께 행한 짓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손을 놓아버리고 싶고 손 떼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갖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손을 떼지 못하고 손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심판을 했어도 수백 번 심판을 했을 것이고 멸망을 시켰어도 수백 번 멸망을 시켰어야 마땅한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차마 놓지 못하고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놓으면 영원히 죽고 멸망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손을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에브라임을 축복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복을 주어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60세 되던 해에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먼저 낳은 아들이 에서였고 나중에 낳은 아들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태어나면서 형 발 뒤꿈치를 잡고 살아야 하는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못마땅했던지 야곱은 틈만 있으면 형의 장자권을 어떻게든 빼앗고자 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권을 형에게서 사기도 하고, 아버지가 장자인 에서를 축복기도 하려고 할 때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이삭이 가로채기도 합니다. 형 에서가 자신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챈 것을 알고 죽이겠다고 난리를 피우니까 애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해서 20년 동안 애삼촌 나반의 집에서 양을 치며 삽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이 야곱을 형통케 해주셔서 거부가 됩니다. 초자식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고향으로 가는 야곱의 길을 막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여 이기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숫곳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20년 전에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베델로 즉시 가서 제단을 쌓고 11조를 바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숫곳으로 가서 숫곳에서 10년 동안 삽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하여 이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고 형 에서와 화해하고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받자 야곱은 옛날 버릇이 도져서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겁니다. 숫곳에서 다시 세겜으로 이동해서 돈을 주고 땅을 사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세겜에서 땅을 사고 제단을 쌓은 것을 보면 살기 좋은 세겜에 눌러 앉고 싶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베델까지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으니까 굳이 베델에서 살지 않아도 제단 쌓을 일이 있으면 가까우니까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으면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베델로 가는 것을 차일피를 미루다 세겜에서 딸 디나가 간간을 당하게 됩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그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복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행하는 할례를 세겜의 남자들에게 하게 합니다. 그리고 할례 가운데 있는 세겜 사람들을 무참히 죽입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 난 후에 야곱이 베델로 가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 즉시 베델로 갔다면 이런 일들을 겪지 않았을 겁니다. 야곱은 많은 것을 잃고 난 후에야 베델로 간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다시 이스라엘이라 두 번째 불러주십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라 부르실 때에는
환도뼈를 부러뜨렸는데도 붙들고 매달리는 야곱의 집요함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진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이긴 게 아닙니다. 야곱은 왜 하나님께서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를 헤아려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자기 삶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억지로 꺾어봐야 야곱이 변화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시고 좀 더 네가 고난을 겪은 후에야 스스로 네가 깨닫고 내가 왜 너에게 져준지를 알게 될 것이라 생각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야곱은 내가 하나님을 이겨먹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내가 졌다,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더 해봐라 했겠습니까? 네가 네 고집대로 살겠다는 마음을 꺾을 생각이 조금 더 없으니 내가 좀 더 지켜보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겁니다. 그런 야곱이 베델로 갔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이겨먹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 고집, 내 집착을 버리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 것은 야곱이 이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집착을 버리지 않고 바득바득 하나님을 이겨먹겠다고 우기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겨먹겠다고 고집부리고 내가 원하는 삶에 집착하고 있다면 더 큰 고난을 겪은 후에야 정신을 차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 즉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미루면 미룬 만큼 더 감당하기 힘든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더 많이 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든 이겨먹겠다고 달려드는 야곱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로 바꿀 때까지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을 알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브라임과 야곱은 태생적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을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자로 삼아주시고 장자의 축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랬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것에 집착하고 자기 힘으로 얻은 것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며 온갖 죄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이겨먹겠다고 고집부리는 삶을 살다가 큰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후에 두 손 들고 돌아오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겨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 주신다면 그것은 내가 옳아서가 아니라 내 고집과 내 집착이 아직도 너무 강하기 때문에 더 큰 환난과 고통 가운데 나를
내어 줌으로써 내 스스로 깨닫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좀 더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겨먹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 응답 받았다고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줘 주실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 내 것에 집착하는 야곱이 아닌 변화된 예배하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